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잘 사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길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큰 상을 받은 크리스천 연예인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야, 나도 나중에 저렇게 성공해서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또 이제 TV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런 소감을 밝히면 옆에 있는 자녀에게 이때다 싶어서 이제 우리의 소원을 말하죠. 봐봐,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 앞에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 아빠 엄마는 내가 저렇게 정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성공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우리의 어떤 바람까지 담아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익숙합니다. 나의 성취와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사실상 이것은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림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나한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그런 개념의 영광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성공으로 올라가는 흐름, 그런 흐름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대부분 우리가 영광 돌릴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성공과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런 생각을 뒤집는 것은 비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각을 뒤집어 버립니다. 한번 보면 돼요. 요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생명과 어떤 충만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려가는 흐름을 13장과 14장 내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라고 이제 13장 31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그가 나간 후에. 지금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하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자신이 영광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지금 나간 그 순간이 곧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인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당하실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 모든 과정을 이미 영광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을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확신하는데요. 그분들은 배신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싫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 편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행히 요한복음 17장 4절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론 기쁜 일과 복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내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겨운 일이 닥쳐와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해서 이 영광에 대한 개념을 뒤집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배웠던 육문답이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지난주에 이런 답을 보았죠.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안에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명령에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은 뭔가요? 도대체 뭘 명하고 있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7문답입니다. 오늘 보았던 문답이에요. 집중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한번 보십시다. 문답을 제가 읽을게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명하고 있습니까? 답. 개인적이고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늘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선 이 명령 자체에서도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정도가 있으니까 대강 사랑한다는 마음 품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니까 이것도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한편에 그 안에도 나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love yourself라는 그것이 아주 모든 사람에게 강타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해. 근데 나 자신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라니까 이것도 우리에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말씀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문답은 성경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이웃을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늘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답의 내용,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 어렵게 와닿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억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 사랑하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처럼 와닿을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막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정말 신경질이 나고 직장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데 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이런 말 들으면 신경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에서 어쩌면 오늘 말씀 문답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에서 아주 반사신경적으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안에 반응하는 마음은 이런 질문일 수 있어요.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키기 어려운 말 들으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말이 먼저 우리 마음에서 떠오를 것이고요. 또 한편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해요? 왜와 어떻게를 말하죠.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 마음이 우리는 늘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즉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든 질문을 한 구절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이에요. 우리 1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든 열쇠는 새 계명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서 달려 있습니다.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우선 새 계명이라고 말하니 옛 계명도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구약을 말해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구약은 무서운 율법이라고 개념인데 구약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다 있습니다. 구약도 똑같아요. 율법의 내용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지금 요한 자체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내용적으로 옛 계명과 전혀 차이가 없다. 내가 주는 이 새 계명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러면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를까요? 이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왜 새 계명이지? 왜 새 계명이냐면 내용이 새로워서 새 계명이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기준은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뭐가 기준이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들어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준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가? 아까 질문했죠.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는 모든 질문이 바로 이 새 계명에 대한 이 정의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요. 매우 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에도 계급이 있었거든요. 종 중에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발을 씻겼습니다. 근데 주와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이건 당시 랍비 사회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스승으로 생각할지라도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고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발을 씻기는 것은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씻기신 발이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칠 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이 그 발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갈 그 발이 바로 그 발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배신할 발까지 씻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가룟 유다도 사실상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은 그날 밤 세족식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더 사무치게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내 발이 예수님 배신했던 발이었는데 그거 예수님이 아시고 씻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어떤 신앙과 어떤 고백을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방금 전에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렇게 감격했는데, 그 사랑에 감격했는데 예배당을 나서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는 얼마나 자주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런 순간에 자신을 혐오하고 방금 전에 은혜 받았던 그 장면과 방금 전에 내가 흘렸던 그 눈물,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배신했는지, 얼마나 내가
완악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며 자신을 혐오하고 때론 낙심합니다. 마치 우리는 방금 전에 깨끗하게 씻겨놓은 아이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흙탕물에 들어갔을 때 방금 옷 새로 입히고 신발 새롭게 신겼는데 그거 새 신발 신고 거기 들어가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화를 쏟을 때가 있죠. 그처럼 우리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이켰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왜 이렇게 사나 하며 자신의 못남을 보며 울던 밤은 아마 그런 밤이 진지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밤에 나를 더 울렸던 것은, 그리고 여러분을 더 울렸던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죄가 나를 울린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그날 밤에 더 울었던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내 죄를 보면 아파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나를 알고도 예수님이 날 선택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쉽게 넘어질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렇게 사랑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이게 굉장히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경험입니다. 막 잘 됐을 때,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것도 가능한데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한탄하며 지새우는 밤에, 나 이럴 걸 다 알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때 내 신앙이 부쩍 자랍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부모는 나중에 너도 자식 키워보면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지금 자식들이 하는 오해를 참아요. 자식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냥 넘겨요. 때로는 말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자녀들은 부모님이 늙거나 돌아가신 후에 부모의 사랑을 더욱 깨닫습니다. 이런 맥락이 사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맥락입니다. 1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이제 곧 있으면 베드로 너 나 배신할 거라고 뒤에 말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는 거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이걸 미리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일 후에 있을 일 할 때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 말은 너희에게 죄책감을 더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란다. 도리어 내가 너희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는 걸 알기 원한다. 그때 너희들이 절망하여 낙심하는 걸 나는 원치 않아. 거기에서 너가 너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아. 죄책감에 펑펑 울고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아. 내가 그것을 알고 너희의 발을 씻겼다는 걸 기억해라. 이걸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탁월함이 아니라 사랑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박사학위 우리 중에 거의 없으실걸요? 내가 추구한 어떤 탁월함 우리 부모님에게는 없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부모의 사랑에 설득됐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내리 사랑을 다짐하죠. 내 자식들에게 잘해야지. 부모님이 이제 내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부모님 이제 돌아가셨고 안 계시지만 내가 그 사랑 받은 자로서 아이들을 잘 사랑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이 기준이 되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명입니다. 그것이 세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타종교에도 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는 사랑인데 타종교는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그리스도인도 부끄러운 거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어쩌면 이웃들에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실 거예요.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재정을 나누는 거 보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부분이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서, 야,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내가 진짜 사랑이 있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반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는 그렇게 막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이 새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야 돼요. 대단하세요 라고 존중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와 동기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의 어떤 양심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잘 사는 것에 대한 높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지는 아닙니다. 지금 이 세 계명을 주목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완전히 지속적으로 늘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지속적으로 늘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게 받은 사랑을 그러니 이웃에게 전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늘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완전히 사랑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 말씀, 이 세 계명이 모든 종교와 달라요. 나의 사랑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라라는 이방신이 아니죠. 나의 사랑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 받았으니 말씀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계명은 뭐냐면요, 여러분 개념을 정리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누림으로 지키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저 예전의 율법이 아니라 이 새 계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건 종교인에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종교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지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가 기준입니까? 나 크리스천입니까? 라는 이름 때문에 그걸 지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점검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의 감정으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히 지속적으로 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명령이 여러분에게 압제로 느껴집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속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난 믿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당 나와서 종교인으로 와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러 왔죠. 그게 예배자예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삶의 기준인 사람,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삶의 목적인 사람, 이유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안에 기억이 나는 사람, 그것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뚝뚝 떨어지는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최소한 지금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느끼면서도 난 그 사랑으로 흠뻑 젖기 원해라고 고백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원할 때 그대로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대상이 원하는 뜻대로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놀랍게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혼을 해요. 결혼은 재정도 마음대로 못 쓰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도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인데 우리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자유의 개념인데 성경은 완전히 자유에 대한 개념을 뒤집어 버려요. 사랑하는 것이 자유다. 너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사는 것이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최소한 우리는 그런 기억은 있죠. 미치도록 첫사랑에 불탔던 순간,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던 순간, 우리 종종 요즘도 이제 종종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순간에 항상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을 알아요. 사랑이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이 기꺼이 나를 속박으로 집어넣는다는 거. 사랑할 때.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가지신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 14장이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합니다. 근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굉장히 너무 많은 점프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 새 계명이 왜 새 계명인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므로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새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성찰함으로, 깊이 묵상함으로 메시아 공동체를 이루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 계명은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든 믿는 자들이 깊이 묵상하고 거기부터 모든 능력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모든 사랑을 행하는 메시아 공동체를 이루는 게 궁극적인 그 새 계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입니다. 옛 계명은 어떠죠? 이스라엘에게 붙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그렇다면 이 새 계명은 이제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인 거예요. 그런 명령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랑한 것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3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맡겨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 전반에 걸쳐서 제가 말씀 보는데 재밌는 거 봤어요. 제자들이 막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13장, 14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비슷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걸 참지 못하고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제자가 이런 질문, 이런 맥락의 질문합니다. 주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또 떠나신다고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더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그런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세상 보고만 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일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교회를 통해? 이 제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로 뭐냐면, 주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잖아요. 왜?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질문을 교정하고 뒤집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그거야. 이 표현을 제가 굳이 쓸게요. 그게 그거야. 교회는 나의 몸이란다. 교회가 한 게 내가 한 거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에게서 나를 본단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 세상을 겸손하게 섬기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진배 없는 거야. 똑같은 거야. 너희가 나를 배신한 세상을 향하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을 씻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곧 내가 세상을 섬기고 회복시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게 그거야.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 패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교회를. 이게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 말고요. 하나님,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 직접 행하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직접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패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주님, 교회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데 하나 되는 것에 힘쓰지 않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여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하라. 라는 걸 계속 간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빠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있었던 패턴이고 지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세요. 에이 진짜.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거 포기하지 않아요? 무섭죠? 다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요. 종교인도 이걸 믿어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웰컴. 나 그 사랑 너무 좋아요. 고마움을 느껴요. 그렇게 하면 또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좀 알겠는데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 생기지 않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 별로 와닿지가 않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런 식의 문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으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자꾸 이 차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불살라 내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영웅적인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가치가 기준이 될 때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냥 복지단체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열심히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복지단체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세 계명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면, 세 계명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보다 한 세기 후에 활동한 터툴리안이라는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에서 잔인한 박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교회가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터툴리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말을 옮겨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라.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지를 보라. 그 당시 교회들이 그랬던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볼 때에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것들에 기꺼운 그 태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그 사랑에 놀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사랑에 세상이 항복합니다. 교회의 건물에 세상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성취와 교회에 박사님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세상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에 어떤 세상적인 탁월한 사람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세상이 항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항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는 사실상 전도가 멈춰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밖에 나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로서 제가 이게 고민이었고 최근까지도 계속 이 고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코로나를 뚫고 선교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어차피 본질로 돌아가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거 하나예요.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세상을 향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 더 이상 세상은 말로 설득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물론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까운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저는 온 교회에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는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제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 철학으로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냥 우리가 좋은 말씀 가지고 있다? 성경 가지고 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 집에 가서 덮어둬서 차 안에다가 이제 성경책 올려두기도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누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다음 주부터 마을 사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모여야 되고 줌도 해야 되고 하죠. 귀찮고 나 어렵다라는 생각 들지요. 근데 그렇게라도 봐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을 모임이. 간단하게 10분을 모이고 20분을 모이고 어떻게 할지라도 모여서 얼굴 보고 안부 전하고 마무리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명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면 내가 이것만큼 지키겠습니다. 내가 마을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관계에 최소한 나는 헌신하여서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그 다짐을 해주십시오. 이걸 순종하는 것을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는 love yourself의 시대입니다. 근데 찬찬히 봤는데요, 지난번에 들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해서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을 때 존재하는 개념이라고요. 근데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보세요. love yourself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래요. 대상이 내가 된 거예요. 타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는 끊임없이 미칠도록 외로운 거예요. 자기애와 나르시시즘 가득한데, 그런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Love yourself, love God, love others. 그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에 여러분이 힘쓰십시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에 냉채 사역이 있어요. 저는 이 냉채 사역을 어떻게 하면 오래 활성화시킬까라는 고민이 있어요. 뭘로 우리가 이 도시에서 하나님 사랑 나누겠어요? 생각해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왕성하게 함으로 점점 도시에서 그래도 교회가 의미 있는 일을 해. 교회가 하는 일이 귀해. 저들의 사랑을 봐. 라고 말하겠죠. 이번 주에 아내랑 그런 말씀 준비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올해부터 우리가 한 가정 더 교회 안에 동사무소 가서 신청해서 한 가정, 우리 가정이 평일날에도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 실천해보자. 그냥 우리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을 섬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일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한 달에 한 가정 자녀들과 함께 찾아가서 돕겠습니다. 해야죠. 가시적이어야 되죠. 모든 게 온라인이고 모든 게 신앙도 다 이제 온라인인데 전부 다 비실체적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부분도 가시적으로 내 돈을 흘리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관념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때 이걸 깨는 게 교회의 본질을 살리는 핵심이에요. 지금 온라인 시대에.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온라인 예배 드리면 끝나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고 근거가 나오고 내가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모든 게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날 안 만나주고 온라인으로 나를 만나준 적이 없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까. 내 삶과 사랑은 가시적이어야 되고 교회를 진짜 세우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그것만이 우리 온라인 시대에 아무나 앞으로 어떻게 가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사실상 한국계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50%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 맞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탁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사랑이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위험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게 본 위험은 뭐냐면 목사가 내가 꿈꾸는 교회를 교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거 이런 것 때문에 교인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엄청난 일이죠.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그 내가 옳다고 말하는 거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으로 틀린 것을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죽이면 교회를 사랑한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해요. 재밌죠? 교회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사랑한 같이. 내 기준이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기준이에요. 이게 세 계명이에요. 다른 건 다 다른 계명일 수 있어요. 뭐 세상의 기준, 무슨 기준 다 가져오면 그게 교회를 가진 기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가 기준이죠. 그걸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을 조정하십시오. 교회 사랑도 조정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감격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속박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여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날 속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다. 성령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돕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 불편하게 사십시오. 말씀 순종하기에 속박당하는 거, 재정이 좀 내 안에 줄어드는 거, 내가 쓸 것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그렇게 사십시오. 좀 작정하십시오. 사단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결단은 나중에, 그리고 그 사이에 은혜가 사라지고 결단 자체가 없는 삶 되는 거. 이게 이제 사단이 전략 쓴 그 스크루테피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사단이 쓰는 주요 전략, 그 순간 뭔가 결단 못하게 하고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결단하십시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어떻게 하자. 항상 세상 나가서도 그렇고 눈에서 힘을 빼십시오. 부드럽게 말하십시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이 없습니다. 편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